할렐루야. 캐나다에 성안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출신의 성자가 있었습니다. 이 성안은 여성입니다. 남자가 아니고 여성인데 성자로 불리워집니다. 이 성안이 남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우리 옛말로 하자면 식모죠, 식모. 남의 집에서 부엌일을 하고 동네 우물에 가서 물 길어보고 청소하는 그런 식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이 참 모질게 악하게 하는 그런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너무 고달프고 힘이 들었는데 그가 사는 이 마을 그 산기슭에 샘물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샘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 우물이 말라버린 거죠. 그래서 물을 길어보려면 파란 산 능선을 넘어야 물을 길어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게 이 소녀가 늘 집안일도 많고 참 그 독한 주인이다 보니까 노는 걸 못 보죠. 노는 걸. 쉬는 걸 못 보는 겁니다. 신부가 쉬는 걸 못 보고 달달 걷죠. 여기에는 그런 분이 아마 눈 한 떨어져 있는지 한번 보시다. 눈 보면 제가 압니다. 얘는 아마 없지 싶습니다. 우리 요즘 속대말로 갑질하는 사람. 쉬는 걸 못 보는 게 달달 뽑아요. 그래서 이 참 소녀가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도 그 산능선을 넘어서 물을 기어오는 거예요. 하루 너무 고달팠어.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 성경을 읽으니까 눈이 번쩍 떠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어디냐면 이사야 41장입니다. 우리 한번 펴봅시다. 이사야 41장 18절. 이사야 41장 18절. 오늘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을 성안이라는 이 성자가 이 성경 읽고 은혜 받았듯이 여러분도 이 성경 메모해 놨다가 늘 한번 읽으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 그 구의 선교회를 세운 김진원 목사님이 독재 시절, 우리나라 군부 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대학생 시절이죠.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청계천에 교회 세우고 그 빈민들 넉마주의 쓰레기 주워서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넉마주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신학교 다니는 시절에 그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신학교 다니는 시절에 이 독재, 군부 독재 너무 잘못되니까 민주주의 하자라고 운동하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독방에 갇혀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하도 맞아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았는데 성경 한 구절을 딱 읽고 그 성경 한 구절 외우는데 엽기서에 나옵니다. 내가 당하는 이 현재 이 고난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 하나 붙잡고 그 죽을 고비를 넘겼다 하죠. 오늘 이 성안이라고 하는 이 소녀가 이 이사야 41장 18절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남의 집 식모살이 하다가 성자가 된 사람, 성자가.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무시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네.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내가 자산의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센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물 기르러 가는데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이 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은 오늘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 내가 저 산능선을 넘어서 물을 기도하기가 너무 고되니까 전에 물 나던 그 우물에 물이 나게 해달라고 밤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이튿날 이 소녀가 물동이를 들고 말라버린 우물, 물이 말라서 물이 없어서 마을 사람들도 물 기르러 안 가는 쪽으로 물동이 들고 가는 겁니다. 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야야 그 물 없는데 와 그거 가노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소녀는 가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기도를 한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찾아가는 게 우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자기가 그 우물을 찾아가는 건 우물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돼요. 그런 믿음으로 갔는데 놀랍게 그 말랐던 우물에 아주 맑고 좋은 물이 83피트 높이로 가득 채워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자로 성자. 오늘 여러분의 삶에 고달픔이 있을 때, 버거운 문제가 있을 때, 탄식하고 외로워하고 고독하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지 죽어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죽어있는 글자가 아니고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글자로 보지 말고 살아 역사하는 권세가 있는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면서 은혜를 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옛 하나님을 믿는데 존재에 대해서도 믿고 전능하신 속성에 대해서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내 삶의 문제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믿는 게 좀 희미해요. 안 믿는 건 아닌데 영 희미하게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믿음에 힘이 떨어져요. 믿음에 힘이 없어요. 사람 힘 빠진 손 아무것도 못 들어올리잖아요. 힘 빠진 손. 믿음에 힘이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이 성경은 흘러간 옛 노래도 아니고 유행도 아니에요. 죽은 글자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여러분 읽고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재의 일들에도 똑같이 나타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묵상하는 민수기서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정탐꾼이 12명이 있습니다. 그 12명 중에 10명은 그곳에 가니까 참 좋습니다. 농사도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포도송이를 두 막대기 키워가 두 사람이 막 들고 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랬는데 근데 그곳에는 안악자손 아예 그 사람이 크게 태어나는 거인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안악자손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대단히 견고합니다. 그들이 성을 탁 쌓아놓고 있는데 그 성도 굉장히 크고 튼튼하고 높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합니다.
그 택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해봐야 대도 안 합니다. 안 될 거 왜 합니까? 이런 거예요. 신민수기 14장에 보면 28절, 29절, 31절, 33절에 보면 그 땅 주민들은 강합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힘셉니다. 힘세다. 그 다음에 그 성읍은 대단히 크고 견고합니다. 그곳에는 거인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같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소리 듣고 난리 난 거죠. 막 울고 불고 막 왕치고 막 난리 났어요. 요즘 이제 데모하는 사람들처럼. 붉은띠 메고 그때 붉은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돌아가자. 애국으로 가자. 우리가 거기 가서 칼에 맞아 죽니 막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꽝을 치고 막 군중들을 선동하고 막 숫자로 해결하려고 드는 겁니다. 상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된다. 상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듣기로는 어떻게 듣느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거인 부족보다 못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인 부족보다 아낙자손보다 못하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말은 안 하지만은 여러분의 모든 현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보다도 못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런 것도 못 해내는 존재로, 마음은 그렇게 안 하는데 하는 것 보면 그래 합니다. 하는 것 보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여러분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문제가 커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요수아와 갈렙이 한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들은 우리 밥이다. 열매는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메뚜기다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 얼마나 다릅니까? 그들은 신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신이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다.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하는 신이다. 이걸 믿는다 그 말이지. 그러면 뭐 성이 크든지 견고하든지 아낙자손 거인 부족이든지 그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신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이 하면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도 없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복지 데려다 주려고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분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참으랴 그랬죠.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참았다는 거예요. 엄청 참으게 못 참겠는데 그 10번을 참았다. 10번 정도가 아니고 수도 없이 참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신앙으로 행하는 것을 여러분에게서 이제 깨끗이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믿어야 돼. 오늘 성경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고 하면은 믿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줍니다. 의로. 악으로 안 여기고 안 믿는 것은 악으로 여기고 하나님 능력을 안 믿으면 악이야. 하나님 능력 믿으면 의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믿음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을 예로 딱 듭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하나님을 어찌 믿어야 되는데 하면은 죽은 자 살리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없는 것도 있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은 옳은 믿음이다. 의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할까요? 하나님을, 이 말은 하나님을 신으로 본다 안 본다 그 차원이거든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잊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으로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거 그게 뭐 문제입니까 그게? 그 문제 안 되잖아요.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라면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도 없는 중에 바랄 수도 없는 그걸 바랬다. 바라고 그걸 믿었다. 아까 예를 들인 그 성자, 성안이라는 소녀 우물이 바짝 마른 우물에 물 날 거라고 하나님을 찾아라. 물 말라고 우물에 주님 물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찾아가듯이 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믿는다. 바랄 수 없는 것.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게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는 눈에 안 보이는 걸 갖다가 그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눈에 더 보이는 걸 믿으려고 우상을 믿어야죠. 우상을 믿어야 돼요. 우상은 눈에 안 보입니까? 금상국에 생겼든지 싹 웃는 산을 하든지 우상은 눈에 안 보입니까? 그걸 금으로 만들었든지 돌로 만들었든지 나무로 만들었든지 눈에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때리도 퉁 소리가 날까? 아프다 소리도 못 나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던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 성에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는 신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한번 보고 싶어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 성전에 들어가 본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는 철저하게 유일신으로 믿는 여호와 신이 어떤 신인지 신전, 그들을 말하는 신전이잖아요. 성전은 신전인데 신이 계신 거잖아요. 이 신전에 들어가 본 거예요. 가보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무것도. 그래서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분입니다. 눈에 안 보이나 계시는 분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막 말하고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눈에 안 보이는 걸 갖다가 믿어야 돼요. 바랄 수 없는 걸 믿어야 돼요.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1 더하기 1은 2고 내가 오늘 100원 있으면 100원 가지고 콩나물 살 수 있으면 사고 100원 가지고 모자란다 하면 못 사고 그거는 이성으로 하는 거죠. 이성으로. 믿음이 아니죠. 신앙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거예요. 바랄 수가 없는
19절에 하나님께서 자녀 주신다는 말씀을 한 지가 벌써 25년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갖고 너 내 말 들으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가 모든 민족의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누가 해주셨잖아요. 25년 전에 그 말씀인데 25년이 지나도 지금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지고 그 상관이 벌써 자기 나이는 100살이고 아내 나이는 90살이 돼가고 그래서 자녀를 더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도 같이 합시다.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도무지 가망성이 없어졌는데 가망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25년 전에 말씀했는데 지금도 전혀 낌새도 없고 그 상관에 벌써 자기 나이 100살이고 아내 나이 90살이 되고 무슨 여기다 믿어야 되니까 포기해야 되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다 안 된다고 안 될 것으로만 믿다. 그런 믿음이 되지 말고 도무지 안 될 거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이 굳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을 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충분히 하신다. 확신하고 있는 거지. 22절에서 이 약해지지 않는 믿음,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다. 참 믿음이 옳다. 믿음이 참 좋다. 여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그런 거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자, 성경 24절 봅시다. 24절 시작. 아멘.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고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위함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옳다고 믿음 인정을 받은 것 도무지 안 될 거지만 믿고 바라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를 않는 전혀 약해지지 않는 믿음 그걸 가지면 의롭게 되는 것을 아브라함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 우리도. 오늘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신이시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고 믿을 수 없는 거지만 믿는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보는 것처럼 믿는 그런 믿음인 것을 굳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24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사라가 죽은 몸이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몸은 이미 이제 아기 못 낳는 몸, 죽은 몸이에요. 죽은 몸. 죽은 몸이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녀를 낳게 할 수 있다. 믿는 거잖아요. 죽은 몸인데도 믿는다 하면 아이고 있을게 믿는다 그래.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으라고 몰라. 오늘 떠보여서 너 몸 안 가네. 아내가 이미 나이 90인데 안 먹는다고 그걸 믿는다고 막 그러면 바보 같은 사람이야. 그래 많은 사람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없는 건데 다행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린 거예요. 죽었는데.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데 딴 소리 하면 안 되지요.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데 25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 죄를 씻는 것이라고
그것이 맞다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인정.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함이다 그랬거든요. 이 의롭다 하기 위함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속지 않은 죽음을 입습니다. 이제 내가 죽음으로 모든 인간의 죄는 다 사해지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백이지요. 그것을 성부 하나님 그거 맞다 라고 해준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려낸 거예요. 우리 죄가 다 씻어졌다. 하나님의 요구, 죄를 지은 우리 인간에 대한 요구, 죄에 대한 벌이잖아요. 벌. 예수님이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아봤으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성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책임지고 죽었으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거 맞다 하는 뜻으로 성자 예수님을 살렸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판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고 실천하는 믿음인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 여러분의 모든 일, 신앙생활의 모든 것, 죽는 일이 있어요. 죽는 일. 인생도 딱 죽은 것 같은, 인생이 딱 죽은 것 같은, 몸도 딱 죽은 것 같은, 믿음도 딱 죽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죽은 것 같은 일들 신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살리실 수 있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살릴 수 있는 줄 믿고 기도해요. 그게 하나님 여호와를 신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이 죽었다. 뭐지 내 믿음이 죽은 것 같습니다. 말만 하고 아는 것도 똑똑하고 머리는 은한데 믿음이 실전은 하나도 안 되는 죽은 것 같은 탄식이 되는 탄식. 그래도 하나님은 내 죽은 믿음을 살리실 수 있다. 죽은 내 믿음을 살릴 수 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죽은 것 같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인생. 여러분의 사명이 죽어 있는 것 같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모든 것을 살리실 수 있는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가난한 복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몸집이 큰 거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듯이 자기 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거나 주의 일이나 크기를 보고 아이고 못합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고 되게 하시는 줄 믿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한 지가 벌써 25년이나 됐는데 내 나이가 90이고 100세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나이가 들어가도 안 약해져야 돼요. 이 연세 어떤 사람들이 핑계가 좋아요. 너도 나무 봐라 이러고 그럼 못한다고 자꾸 핑계대고 이러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든지 못할 게 뭐 있어요. 안 하려고 자꾸 하니까 안 하지. 여러분들은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개념이 없습니까? 능력이 안 됩니까? 하면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요즘 기도를 하면서 연세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종에게 연세 많은 분들을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들의 믿음의 능력을 깨워내야 된다. 그런 어떤 비전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라성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인데 나들었다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할 버릇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서가지고 막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래야지요. 교회 사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문제가 크고 다칠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하나님 그거 못 하겠습니까? 시피하게 그러기야. 하나님 그거 못 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마음 높이는 그거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려워진다.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 생각을. 더 잘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더 잘 되지. 뭘 어려워지긴 뭐가 어려워져요? 하나님은 어려워져도 얼마든지 복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걱정하지 마요. 욥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몸은 몸대로 병들고 마누라 도망가고 자식들 다 죽고 재산 싹 날아가 알거지 되고 참 분통하고 원통한 그런 욥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년에 그를 축복하니까 참 자녀들을 더 나은 자녀들을 하나님 주시고 더 많은 2배나 많은 재산 찾게 하고 얼마나 영광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죽은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리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한 것을 의로 여겨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도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시키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 뜻이 신입니다. 신.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신이라는 그 말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신이신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신이신. 신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신임을 빵한 기괴한 신이 아니고 전지전능한 유일한 이상한 그런 이름지 사람의 이름지고 모양을 만든 신이 아니고 스스로 자존하고 우주 만물을 만들고 인생의 생사고를 주관하는 그 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에게 역사해서 죽은 몸 같은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고 죽은 예수님에게서 부활이 일어나고 그에게서 교회가 세워져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는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믿음이라고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말씀으로 주신 주여, 이제부터 정말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기철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고 명문 신앙의 가문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잘 물려받고 잘 세워서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시고 장사 되신 예수님에게 역사하셨던 주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